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좀 많이 이렇게 더워진 것 같습니다. 더운 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수고들이 많으시고,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좀 직장 생활도 참 많이 쉽지 않은, 아마 그런 상황들을 우리 많은 그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말씀을 좀 드리게 됐어요. 요엘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한 3주 전이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에게 교훈이 됐는데, 그때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나누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제 마음에 저한테도 부담이 되고, 혹시 이제 성도님들께도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주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요엘서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장수도 3장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소선지설에서 이게 좀 찾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요엘서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것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예. 예. 제가 제목을 유례 없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례라고 하는 것은 뭐 비슷한 잔으로 전례라 그럴까요? 그런 예가 없었다. 처음 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앙인데 유례가 없는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요엘서의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요엘이 언제 활동했는지 또 이렇게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것이 그 뭐 왕에 대한 어느 왕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냥 1절에 보게 되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BC 800년경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요엘서 1장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전반부,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또 이래서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특별히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엘서 후반부에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참 이런 회개하는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자에게 되는 회복을 시키시겠다. 지금에 당한 이런 재앙, 어려움 이상으로 회복을 시키시고 오히려 축복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장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런 유례가 없는 재앙,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1장의 서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이 유례 없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전에도 없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요엘을 통해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왜 나누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우리도 어쨌든 말씀을 읽다 보면 본인도 본인에게 좋은 말씀이 있고 참 기쁨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근데 어떤 말씀은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의 상태, 내가 좋고 좋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은 약은 쓰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래서 여기 보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백성들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늙은 자들아 들으라라고 했죠. 늙은 분들은 어때요? 나이가 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삶의 경험이 많아요. 이 일을 저 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어라. 늙은 자들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사람, 뭐 부분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샤마, 여기서 쓰인 단어가 샤마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듣다. 스쳐 지나가면서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경청해서 잘 듣고 내 말을 좀 들어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야, 너 좀 제발 내 말 좀 들어 하는 건 뭡니까? 그 말소리만 들으라는 게 아니죠.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은 들으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돌이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날,
지금 나이 든 분들이 우리 여기에 보면 80이 넘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90을 이렇게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또 하셨겠어요. 뭐 일제시대도 경험을 하시고 한국 전쟁, 6.25 전쟁도 경험하시고 한국의 어려운 때, 오늘날의 번영의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나이 든 분들, 나이 든 늙은이들도 이런 일들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 특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한 이것을 어떻습니까? 잘 들으면 어때요? 그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에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잘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가깝고 가장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녀죠. 물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있지만 자녀들 이만큼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하고 꼭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비단 뭐 자녀들에게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되고 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 자리에 혹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이게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을 꼭 전해야 될 것이에요.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라라고 하는 게 사파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 글씨를 새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글씨를 새기다. 특별히 돌에 글씨를 새기다. 우리 돌에 글씨가 새기면 어떻습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 글씨를 새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참 분명히 알아들어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그냥 걸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말하고 그냥 한 번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도록 평생을 갖고 있도록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풀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잘 말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삶을 통해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에게 말하고 그것을 후세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잘 듣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죠.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런 유례없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라. 아주 잘 말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 곤충에 대해서도 뭐 물론 해석이 많지만 또 일반적으로 네 단어는 메뚜기의 어떤 애벌레부터 성장하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먹고 남은 걸 또 먹었어요. 그리고 남겼어요. 그 남은 걸 또 먹었어요. 이게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먹고 남긴 것, 그것을 또 먹고 또 남겼어요. 그것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또 남긴 걸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4번을 걸쳐서 이게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황폐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좀 울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면 메뚜기가 왔죠. 14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가 어때요? 애굽 온 땅을 다 덮었어요. 그랬더니 심해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된 거예요. 메뚜기가 아주 새까맣게 된 거죠. 그래서 파란 어떤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않은 거예요. 다 아주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 2020년도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아프리카와 파키스탄 일대 메뚜기 떼, 저희 노란색으로 표현한 지역들이 아프리카부터 해서 이런 아시아까지 메뚜기 떼가 출몰했어요. 이게 아마 중국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싹 먹어버렸죠. 그래서 세계에 그 식량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게 되면 40억 마리인지 400억 마리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도 평양지대 와서 거기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런 것이 됐다. 그러니까 하늘이 새까맣게 된 거예요. 다 쓸어버린 거죠. 여기 이렇게 지나고 보게 되면 이 메뚜기 떼가 한 차례 지나갔더니 그냥 한마디로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4차례나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긴 걸 또 먹고 그 남긴 걸 또 먹고 남긴 걸 또 먹어버리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그 남미 쪽에 메뚜기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 혹시 보셨죠? 코로나 지났는데 코로나 끝날 막 그때 돼서 한 2년 전인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에 이것도 영상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이 메뚜기 떼가 아주 새까맣게 해서 이걸 곡창지대를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아마 당시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례가 없는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재앙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는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아이들 별로 울라고 하지 않죠. 아이들이 많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말하죠. 야,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우니까. 그렇죠? 우니까 울지 말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울라고 하실까요? 왜 울라고 하실까요? 울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울질 않아. 지금의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2024년도 현재 상황이 어때요? 이게 지금 지구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세가 어떻습니까? 또 기후가 어때요?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유례가 없었죠? 그렇죠? 유례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라고 말씀하신 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어도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 취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어떻습니까? 요즘도 음주운전이 많이 이슈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몰고 어떤 사람들은 차 몰다 그냥 신호등에서 거기서 세워놓고 거기서 자고 취하면 어때요? 이 분별을 상실하고 그냥 자버리잖아요. 잠자고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도로상에서 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모르는 거야. 그 위험한 상황을. 이 당시에 백성의 상황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서 울으라는 거예요. 왜 울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취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포도주잖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는 특별히
특별히 이 메뚜기 떼를 말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니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물론 이렇게 다른 또 침략하는 또 적군을 또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뚜기의 상황을 또 묘사를 하죠.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갉아먹잖아요. 그렇죠? 풀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 같이, 그 사자의 어금니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풀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껍질까지 다 까서 다 그 강한 이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포도나무도 죽고 무화과나무도 죽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잖아. 대표적인 과목이잖아요. 말갛게 벗겨버렸다라고 하는,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는 거. 그런 거 보셨죠? 가지가 하얗게 된 것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쳤기 때문에 취하는 자들아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울어야 되느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정혼을 했어요. 이제 곧 결혼해야 돼.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습니까? 젊은 날에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혼자 되셨어. 요즘이야 이혼도 흔해지고 재혼도 흔해지지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그 남편을 잃었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것도 예를 들면 사고로 잃었다. 하루아침에 잃었다.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픔을. 약혼 남자를 잃은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 뭐에 배옷을 입었잖아요. 요즘은 배옷을 많이 안 입지만 부모님이나 누가 가족이 돌아가시면 배옷을 입었잖아요. 그 슬픔을 상징하잖아요. 그 애통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런 재앙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여전히 울지 않아. 여전히 무감각해. 다른 데서는 사람이 죽어가든 하든 별로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설마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까?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최첨단 시대에 SNS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성이 발달한데 그런 어리석은 전쟁을 할까 했는데 어때요? 전쟁이 터졌죠?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의 전쟁의 소식들을. 그런데 그 전쟁은 지금은 끊겼습니까?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지금 아직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는 별로예요,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어찌 보면 거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거기 사는 후방에 있는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망각을 조금 했을지 몰라요. 내 자식이 전쟁에 안 나갔으면, 전쟁터에, 전성이나 안 나갔으면. 그렇죠? 내 자식이 전쟁터에 안 나갔으면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후방에선 여전히 이제 또 그 일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닌가요? 이 당시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술 취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아직도 먹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먹을 게 있어. 많은 사람들은 굶주릴지 몰라도 아무리 메뚜기 재앙이 와도 부유한 사람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여전히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회복되겠지. 그런데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너희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전에서는 소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전제라고 하는 건 포도주나 독주 같은 그런 걸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과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슬퍼하잖아요. 드릴 재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런 것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요 11절부터 12절은 농부들에게 울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밭에 파종해서 그 곡물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곡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워하는. 이 농부가 거둘 게 없으면 참 부끄럽잖아요. 또 낭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고가 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슬피 울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밀과 보리 때문이라.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물이잖아요. 밀과 보리 때문이라. 그런데 어때요? 밭에 소산이, 밭에 열매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서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농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농부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 5가지 역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과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우리 사실은 먹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3일만 굶어보세요. 즐거움이 참 즐겁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참 이런 것들이 곡물이 다 끊어진 거야. 과목이 다 끊어진 거야. 그게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울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해도 어떻어요? 하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울어라 하는 것이 곡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13, 14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는 자들도 울지 않고 농부들도 울지 않고 제사장들도 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어라. 울어라. 울면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제사장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게 제사장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제단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농부가 곡식이 없어요. 농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슬퍼하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제사가 어떤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참 저희는 저도 이 금식에 대해서는 참 강조를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금식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나 금식에 대해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본을 보이셨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간절함이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건 어때요? 간절함에 대한 외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한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겸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겸손이고, 성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또는 오늘날 어떤 지파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겸비함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겸비하고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겸비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그래서 이런 장로들이 자기들만 울 뿐만 아니라 이런 백성들이 이런 성회로 모집해서 함께 나아가서 울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저도 역시 또 교회 일꾼으로서 더 큰 책임감이 있겠죠. 예.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의 악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무감각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울라고 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울어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울지 않느냐? 울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이 우연히 없잖아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특별히 이런 미국의 지금 대선에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미국이 참 오랫동안 경찰 국가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것이 나쁜 측면들도 있지만 참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잖아요. 기독교 배경하에 그런 하나님이 세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경찰 국가의 길을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국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왜 계시록이나 많은 예언서에서 이런 미국의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울으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특별히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AD 대략 한 30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완전히 무너져서 회파돼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자신과 너희들에게 임할 진노를 생각하면 그 너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면서 울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당장 보면 우리는 참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때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울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대가 울질 않아요. 울질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불러서 피를 불어도 즐거운 걸 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감각한 시대. 저도 참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도 이런 세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그런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주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말씀은 별로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전히 저의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또 이런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말씀, 귀에 아주 반가운 말씀들만 좋아하는 세대들 살고 있잖아요.
쓴소리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울라고 하고 계세요. 울으라, 통회하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저의 이 무감각한 마음을 위해서 정말 통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멸망이 당하고 있는데도 당장이 괜찮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치 그 전도지 책자에 그런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돼지 도사라는 방법. 그렇죠? 돼지 도사를 어떻게 합니까? 트럭에다가 돼지를 잔뜩 싣고 와서 이 통로를 뭐 실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로를 이렇게 먼 길을 지나가게 하고 그 앞에다 삶은 콩을 쫙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돼지들이 그 삶은 콩만 보고선 그냥 땅바닥으로 머리를 향하고 계속 갖고 가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도사라는 도살자에 왔을 때 그냥 머리를 팍 축이면 꽥소리 못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있는 돼지는 깜짝 놀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리고서는 또 그 밑에 있는 그 삶은 콩을 바라보죠.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밑에 있는 삶은 콩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돼지.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돼지죠. 그래서 시편 49편에서는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존귀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먹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걸어가잖아요. 하늘을 보면 살아가라고. 대부분의 짐승은 네 발로 땅만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하늘 보면서 하늘을 생각하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더군다나 성도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겨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잘 아시는 대로 라오디게아의 모습들이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 스스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요즘 부유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돈만 있으면 요즘은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음식 만들 필요도 없고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 쇼핑하기도 편하고요.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고, 그렇죠? 음식도 바로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의료시설도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비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셔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적당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굳이 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참 무감각하고 제 자신도 무감각하고 부족함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안들이 있어. 이거 안 되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정말 공고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련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눈 먹어럽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입었다고 하지만 입었다고 생각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가난한 시대를 저 역시 또 제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저희의 눈이 밝아지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통회하는 심령 정말 눈물 주시기를.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하니까 의무감으로 전해야 되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 멸망당할 것을 생각한다면 참 저희가 참 마음이 참 둔하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그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슬프다. 여기서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라는 것이요. 멸망같이 임하는데 또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데 그거는 그냥 서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게 서막이에요. 서막. 이게 원래 본된 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요엘서 2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전조,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앞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아마 이 요엘의 마음이, 요엘이 이 글을 이렇게 받아 쓰면서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생각했을 것이다.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2절에 보면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잖아요. 밤에 모든 장자들을 다 쓸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아까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으로 이 채소들이랑 그런 거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이런 전조의 재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있었고 결국은 마지막 유월절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들면 세월 지나면 좀 좋아지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잘 듣고 말하고 전하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울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는 때가 전조라는 거예요. 전조. 더 험한 날에 재앙의 때에 전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소리를 빌어라. 나팔은 깨우잖아요. 그렇죠? 나팔을 깨우는 거야. 위협하잖아요. 우리 사이렌 같은 건 뭡니까? 경고하잖아요. 위험이 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어때요? 어둡고 캄캄한 밤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리고 여기에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 재앙이 아주 심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 전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여호와의 날 전조의 재앙들, 이게 메뚜기 재앙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을 것, 기쁨과 즐거움, 곡식 이런 게 다 어때요? 끊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냐? 끊어졌지 않냐? 봐라, 끊어졌다. 그리고 가축도 울부짖고 소떼도 설하나니 왜요? 먹을 꼴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풀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의 더 심한 일의 전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 앞에 19, 20절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하나님부터 불이 나와서 목장의 풀들을 살랐고 불꽃이 모든 나무를 다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축 고사하고 들짐승도 헐떡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우리 요즘에도 영상 지구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때요? 아프리카나 어떤 때 보게 되면 마른 거 많이 나오죠? 기린이 말라 죽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는 괜찮잖아요. 대한민국은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대한민국으로 올 줄 알겠습니까?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다 말라버렸어요. 강이 다 말라버렸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은 남의 집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례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유례 없는 재앙인데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아주 경청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로. 그리고 그것을 어때요?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히 알아듣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또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아주 황폐했다는 거예요. 남긴 것을 먹고 그래서 완전히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울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울어라. 술 취한 자들, 이 분별력이 없는 자들, 취한 자들 너희는 울어라. 포도주가 끊어졌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곡식이 떨어졌고 과목이 말랐다. 울어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제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전조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부르짖었듯이 너희도 부르짖어라 말씀이죠. 그래서 교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앞만 보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앞만 보고도. 우리가 아무리 내 앞만 보고 살아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털을 디디고 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생각하지만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려우면 그 안에 있는 제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제가 어려워요. 우리 나라가 어려우면 교회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제가 어려워요. 세상이 어려우면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나만 괜찮고 우리 가정만 괜찮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시사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인터넷만 찾아봐도 성도님들이 익히다 하시잖아요. 우리 요즘엔 100mm, 시간당 100mm 그런 거 얼마 전에도 비 왔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배수로 설계나 그런 것들이 그 정도까지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유례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역대급 폭염, 역대급 혹한, 폭설, 가뭄, 홍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 우리 새벽이 가까우면 어때요? 아주 그때가 깊은 밤이잖아요. 사람들이 깊이 잠들 때잖아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깨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이제라도, 요엘서 2장에서 벌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어때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우리의 무감각한 마음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마음, 무감각한 마음,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부족함을 모르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리라. 이 요엘서에 쓰신 이 말씀의 목적이 이런 것이에요. 회복을 위한 것.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자세로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에게 전해야 돼요. 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지옥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조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휴거를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환난 전 휴거를 믿으시죠? 우리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큰 환난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 여기 남아서 있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학업도 중요해요. 직장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가르치고 말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더 배우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회사 생활을 해요. 쏜살같이 지나가죠. 늘 피곤해 지쳐요. 그러다가요, 멸망의 때가 호련히 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냥 적당히 있으시면 그걸 우리가 감사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오늘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예. 그리고 참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은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그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앞에 30절 31절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렇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대낮에 해가 어두워져요. 그냥 구름도 없는데. 그리고 달이 붉어져.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참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인 동시에 참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참 이런 소망을 주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시대에서 우리가 아직도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또 여전히 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저희들을 경성시키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디어진 마음, 울지 않는 마음, 통회하지 않는 마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회개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간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